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또 힘이 나시나요? 네, 저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기쁘고 또 힘이 납니다. 저희 청년 2부에서요, 이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이제 두 번씩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 이제 커플들과 함께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 또 나눔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하반기 결혼 예비 학교를 마쳤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 서로를 향한 편지를 이제 직접 써와서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또 누구보다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저도 이제 눈물이 나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쓴다는 건 참 멋지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편지를 잘 쓰지 않으실 텐데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꼭 한 번씩 편지를 써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슬프고 또 그 마음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보다 힘이 되고 또 의지하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한 명만 남게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의지하는 사람 또 강력한 리더가 사라진 뒤에 위기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플이나 삼성도 물론 너무나도 잘 극복했지만 스티븐 잡스와 이건희 회장의 죽음 이후에 위기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의지하던 또한 리더로서 정말 의지하던 그 사람의 부재가 생기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지도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들었던 광야의 그 40년 시간을 잘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이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요 모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목전에서 그것을 그것을 행한 행한 자이더라. 자이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위대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모세는 소망이었고 또 미래였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없는 상황은요, 아마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있어도 모세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는 이제 사라졌고 그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지어졌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망적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아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이제 모세에 비하면 지도자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눈을 돌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툭하면 서로 다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너무나도 약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여호수아는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전투라고는 해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저히 저 강력한 가나안 백성들과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도 이 모세와 함께였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미션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 우리 또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적인 이 현실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몬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승리를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적의식은 스스로 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목적의식에 부합할 때 당신의 삶은 리듬을 타듯 수월하게 움직일 것이고 당신의 발걸음은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비전과 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의식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해서요, 꼭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제 영어로 비전, 이제 그 비전이라고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비전을 라틴어 비지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누가 보느냐는 것인데요, 여러분, 누가 보는 것이냐?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고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90세가 넘도록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며 힘이 닿는 데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 소중한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우리 자손들에게 너무나도 큰 믿음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닥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를 향한, 청년 2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열심히 사역해서 올해 안에 출석 200명을 넘겨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했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들이 100명 조금 넘는 청년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2배가 넘는 이 청년들을 모을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대학교들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청년 2부는 이제 27세 이상이거든요.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고 싶으니까 일단 담임 목사님한테 열심히 하겠다고 일단 다짐은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 청년 리더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청년 2부는 올해 안에 출석 인원이 180명이 넘어갈 것이다. 200명은 아니고 180명이 넘어갈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요, 리더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겨지겠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 와서 한국 사역은 잘 모르는 목사가 한국의 현실도 모르는 채 그냥 날리는, 그냥 막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청년 2부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10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달 평균 출석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실 저도 잘 믿겨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 막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오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요, 저희 청년부는, 우리 청년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날로 부흥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청년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요, 눈앞의 적과 어떠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대의 저주,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대의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같은 팀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 팀의 건강과 팀워크를 위해서 이제 화요일 오후에는 다 같이 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쳤는데요, 이 목사님들인데요, 경기를 하다 보면 승부욕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데요. 2대2로 편을 나눠서 복식 경기를 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누구와 한 편이 되는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편이 되느냐에 따라 이길 수 있을지가 없을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편을 짤 때 아주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목사님도 누군가와는 결단코 같은 편이 되고 싶지 않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누가 같은 편이냐가 그에 따라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은 편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모든 판단을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스포츠, 우리 일상에서 스포츠에도 누구와 같은 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편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요. 5절입니다. 5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당신의 비전을 승리하는 삶을 성취하실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과 마지막 억구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가운데 말씀에 강조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말씀이 함께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가운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와 이 다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더에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두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영화 친구를 한번 보셨나요? 2001년에 개봉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포스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함께 있을 땐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겐 정말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충만히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참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40년 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시련을 만나게 된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당하는 이러한 역경과 시련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요.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그 이름이 더욱더 크게 높아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마치 커다란 벽이 내 앞을 막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